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제가 읽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서는 우리의 근본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에 이어서 바로 그것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바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상이란 게 뭔가 이 우상의 그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도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우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똑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그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 우상의 그 뜻이 뭐냐 하면은 헛된 것, 허무한 것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의 주된 언어는 헬라어인데 그리스 언어입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말은 형상 그리고 거짓신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10계명의 제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거짓신인데 분명히 어떤 형상으로 지금 일단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형상이라는 것이 왜 나왔나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16절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17절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18절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굴 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19절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종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기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15절에 보면 호렙산 화염 가운데서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강림하시고 연기가 자욱했고 그런 가운데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때 무슨 형상을 가지고 나타났더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상으로 너희들에게 전혀 나의 그 존재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아무 기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없고 40일 밤낮을 갖다가 기다려다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거 참 우리 신은 죽었나 보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도 죽었나 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뭘요? 금송아지 우상을. 그러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 경배하고 거기서 춤추고 먹고 마시면서 뛰놀았어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 여기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랬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게. 사실 당시에 고대에는 이 소를 가장 귀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성한 동물로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농사에 있어서 소가 절대적인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는 인간에게 아무 버릴 것이 없어요. 농사도 지어주고 잘 지어주죠. 그리고 또 짐을 나를 때도 소의 힘이 얼마나 또 셉니까? 그리고 소는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인간에게 아주 귀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신으로 섬기는 그 나라와 민족들이 대단히 많았다 하는 것인데 특히 애굽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갖다가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경배를 했는데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든 세상 사람이든 이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 고깃덩으로 만들어진 그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안 되면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형체를 만들어가지고 경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에 보면은 다 종교가 있고 그 종교는 필연코 그 형상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과 좀 다른 면이에요. 다른 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바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아모스 5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이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게 신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또 피조물의 모방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이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들의 형상이에요. 소가 됐든 뭐 사자가 됐든 독수리가 됐든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생명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부서질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이 부패가 돼가지고 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신처럼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형상화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면 이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유를 모든 만물을 만들고 그 만물을 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이 어떤 상상으로라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고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이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을 내리지 않았어요? 금으로 아주 웅장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다 절하게 했습니다. 이게 완전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 경배하라는 거죠. 다니엘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이 아주 존경하는 뜻 이걸 나타내서도 안 되고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뭐 돈이라든가 귀한 물건을 바치는 그 봉헌 같은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우상을 금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영을 갖다가 어떻게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인데 형성했다는 것은 이미 물체라는 뜻입니다. 물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체예요. 그걸 아무리 상징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상은 절대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생명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제 사도교회가 서면서 사도들이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나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갖다가 전해 나가는데 아덴 지방, 즉 아테네입니다. 신약성에서 아덴 그러면 그 아테네예요. 그리스죠. 그리스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가지고 그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우스 신을 비롯해가지고 헤라 신, 아프로디테 신, 또 아폴로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세이돈 신, 굉장히 많아요. 이런 그 신들이 막 새겨놓은 그 우상들을 막 널려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아주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철학자들 그런 또 사람들하고 이제 변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23절에 2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건 인간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있는 대로 신을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다 형상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혹시라도 빠진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진노할 것이다. 이것까지 염려해가지고 또 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는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혹시 당신께서 화가 나셨다면 부디 용서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가지고 그 단을 하나 또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열쇠고리로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만드는 그 신들은 다 이 엉망이고 지금 형상은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을 너희에게 알리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신이 바로 진짜 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사람을 만들고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에 있던 그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갈증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저 신으로 믿고 싶어하는 그런 그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금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왜 또 이걸 금하셨나 하면은 또 하나 이유가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계로 비유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즉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면 그걸 좋아할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인 자기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면 어느 아내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이건 완전히 100%를 주고 100%를 받는 아주 이것은 완전한 이 사랑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질투를 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밖에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래. 근데 너희가 나 말고 나 하나님 말고 누구 어떤 다른 신을 사랑한단 말이냐. 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좁아서 옹졸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멸망과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다 이 말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섬기고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로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뇨. 이 말은 그것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 꼭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데 우리가 뭘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담? 꼭 그럴 필요가 있어? 아이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아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서 그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한 3, 4대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거기에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정말로 영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그 복은 자기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 자손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거예요. 진짜 신이에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 섬기고 절하고 그런다는데 그 우상 자체는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피조된 물건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상 그까짓 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게 뭔 힘이 있냐 이렇게 또 생각하고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가 여기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사령이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섬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마귀 사탄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사람에게 미치는 해악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거기에 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어떤 형상된 간에 그걸 신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님도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다 육체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왜 주는 영이시니 이런 말이 있을까요? 그 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영이시다. 지금 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주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그래서 간혹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일반 그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분들을 보게 돼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자동차 안에 말이에요. 백미러, 운전석, 바로 앞에 이렇게 보면 백미러 있잖아요. 그 백미러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놓고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정체성이 나는 종교 신앙이 기독교다. 이걸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면 허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단순히 어떤 장식용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위험과 사고로부터. 그러기 위해서 이 십자가 목걸이를 내가 걸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장식물이다. 그런 의미라면 그건 허용될 수 있겠지만 이 십자가 목걸이는 나를 지켜주는 일종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우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예요. 형상이 없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체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이 물질 세계, 유한한 이 세계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이신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무형의 존재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체가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는 계십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형의 존재로서 지금 우리는 영으로서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유형의 어떤 것을,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건 바로 우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외국에 있는 우리 어느 교회 성도님, 자매님인데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집에 거실 안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린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벽면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목자님이 그걸 보셨어요. 신방을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저걸 걸어놨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 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게 무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 몸과 마음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입니다.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걸 그림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잘 그리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명화처럼. 그러다가 이제 벽면에다 붙여놓고 예수님이다 생각하면서 거기다 놓고 절을 한다면, 거기서 기도를 한다면 이거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의 경우에 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천주교인들이 그래서 이 기독교, 우리 교회로 전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거기는 벌써 성모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기도도 해요. 또 12사도들이 있어요. 바울, 베드로, 요한, 12사도들 쫙 있습니다. 야고보.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형상으로 해가지고 딱 또 그것도 이게 딱 해놨어요. 그 회당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 앞에서 막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입도 맞춰요. 뽀뽀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이것도 우리 외국의 우리 참예수교회 어느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친정집에 갔어요. 근데 친정집은 아직 천주교를 믿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제 친정집에서 잠을 자는데 옷장에서 뭔 사람의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고 막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켜고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옷밖에는 없어요. 옷만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소리가 자꾸 이렇게 나는가? 그래서 이제 옷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그 옷 안에서 말입니다. 성모 마리아상이 나오더래요. 성모 마리아상이. 그래서 이 자매님이 말이에요. 친정어머니 허락도 안 받고 동의도 안 받고 그 성모 마리아상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부셔버렸대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그 소리가 없어졌어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답니다. 다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더래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든 간에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셔요. 천주교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의 십계명은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하고 다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그 10계명 중에 나머지 한 계명을 또 쪼갰습니다. 그래서 숫자로는 10개를 맞춰놨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계명은 없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쓰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둘째 계명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또 미국 남부에 그 캘리포니아, 그 미국 서부죠. 서부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어느 형제가 있었는데 외할아버지가 대만에서 오셨답니다. 그런데 그 외할아버지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 마귀가 우리 형제에게 들어갔대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사령이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낮에 말이야. 한낮에, 낮 12시에 태양이 제일 뜨거울 때 아닙니까? 빛도 제일 바를 때죠. 그걸 한참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막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막 눈이 막 견딜 수 없이 아플 정도죠. 그런데도 보통 사람 못 바라보잖아요.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한참 바라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니 당신은 예수를 믿고 세례의 성령도 받고 그런데 왜 그런지 그 원인을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제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대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가 그 대만에서 오셨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이제 자기한테 보여준 것이 있었대요. 지갑을 꺼내주면서 바로 그게 부적을 보여주대요. 부적을. 평안. 이거 부적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났대요. 그래서 외할아버지한테 이제 막 그 동의를 구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죽 지갑에서 그 부적을 꺼내가지고 불살라 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그 신방을 간 목자님이나 성도들이 같이 또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그 귀신이 우리 형제에게서 완전히 안 나갔답니다. 왜 안 나갔을까? 이 형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할아버지가, 대만에는 그 참 우상 숭배가 참 많은데요.
보통 우리가 그 화면을 통해서도 좀 영상 화면을 통해 좀 보기도 합니다. 보통 근데 거기서 보면은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 사당에서 상도 피우고 또 그 가짜 돈 있잖아요. 그것도 막 태우고 또 뭐야 우리가 보통 영상 화면에서 본 것입니다. 또 그 뭐야 그 옷을 어떤 옷을 입으면 이 평안해진다고 거기서 그 파는 옷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옷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불살랐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가 상당히 많이 호전되더래요. 그렇게 막 마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상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근데 완전하게 마귀가 나은 건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생각을 했습니다. 또 뭔 물건이 없나. 그래서 보니까 객실 안에 우리 형제 집에 그 객실 안에 일본인 친구가 자기한테 선물한 미륵불상이 있더라고요. 미륵불상이. 예. 그래 우리 형제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미륵불상을 내가 지금 일본인 친구한테서 선물로 받긴 했지만 내가 여기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은 뒤로는 절한 적이 없는데 일본에 갔을 때 그 미륵불상한테 절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세례 받기 전이죠.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륵불상을 갖다가 완전히 막 부시고 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그러고는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그 형제에서 완전히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문 일입니다. 이런 그 간증은. 근데 대만에는 그 성령보라든가 이런 그 책자를 보게 되면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보다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 섬나라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마귀와 관계된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미,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죠. 어느 형제는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집 안에다가는 자기 조상을 모시는 위패를 그대로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는 효도하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건 우상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말이에요. 우리 형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자님이나 여러 분들이 말했습니다. 그 우상을 버릴 때 반드시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우상을 버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갖다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사령도 상당히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혼자 하기가 겁이 난다면 교회에다 요청을 해서 교회에서 목자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기도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도 그 일을 몇 번 했습니다. 저도 그 일을 몇 번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그 일을 했는데요. 불태우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지만 아직 성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몰랐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만든 어떤 물건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일반 기독교 신자가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그 일반 교회에 다니는 어떤 신도 사람이 그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보고 침을 뱉었대요. 저 우상이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령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데 함부로 대들었다가 오히려 그 참변을 당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절에 가서 그렇게 또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일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어떤 뚜렷한 하나님의 어떤
지시라든가 그것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상은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거나 섬기는 일에 관계된 일을 해서도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사 드리는 것에 도와줄 수 있지 않냐. 거기도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시신에다가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사람의 죽음입니다. 육체는 하나의 껍데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 진짜 그 사람은 그 안에는 영혼입니다. 육체는 하나의 장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가 바로 육체가 바로 그 사람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바로 그 육체 안에, 그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그 육체는 사실상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육체는 다시 살아나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이 끊어지게 되면 진정한 그 영혼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낙원으로 가고 그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음부로 갑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척이나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진정한 진정한 그 사람은 그 육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을 보면서 모두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그 반대로 경의를 표하기도 해요. 시신 앞에 막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점 치는 건 어떨까요? 점을 치는 거. 운세가 좋은지 어떤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람을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그런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알아맞힙니다. 그 점쟁이가 말하는데 어느 정도 알아맞혀요. 이것은 살행의 역사입니다. 살행의 역사예요. 미국 동부 지역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한 신도가 예전에 침례교회 신도였대요. 침례교회. 고등학생 때 침례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때 점을 치러 갔대요. 미국에 점쟁이들이 또 있나 봐요. 근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 38세까지는 내가 어떤 일이 날지를 좀 알아맞힐 수 있겠는데 38세 이후부터는 내가 도대체 점괘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당황을 하더래요. 당황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참 특이하다. 36살 때까지, 38살까지만 점괘가 나온다는 거예요. 38살 이후 어떻게 될지는 머리가 완전히 내가 텅 비었다. 나중에 이 형제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들어와서, 이 참예수교 들어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세례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38살이래요. 38살. 그 참 기묘하죠? 침례교회 다닐 때는 점괘가 나왔어요. 그것도 38살까지. 그런데 우리 참예수교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 성도가 되고 나서부터는 점괘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런 체험들은 우리 교회에 참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많아요. 제가 거제교회 심호할 때 우리 한 성도가 그랬습니다. 자기 이웃집에 점쟁이가 있었대요. 놀러 왔대요, 자기 집에.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가 장난 삼아서 나 점 한번 봐달라고 하니까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점괘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점괘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간증은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난으로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우리 그 당시 성도님들이 좀 아직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잘 몰랐기 때문에 그 후로는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점을 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운명은 다 하나님이 주고 있고 우리의 운명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다 좋은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 이하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막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뭐예요?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1절, 2절, 3절이에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네 멋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화를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 안에서도 화를 받고 성 밖으로 나가도 화를 받고 들에 나가서도 화를 받고 집 안에서도 재난이 임하고 집 밖으로 나가도 재난이 임하고 점쟁이 그 운세를 따지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운세는 다 좋은 것입니다. 설령 안 좋은 일, 나쁜 일을 만나도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매예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의 어떤 그런 운세를 따지는 그런 사람들의 관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수가 나쁘다, 재수가 좋다. 그런 말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설령 안 좋은 일을 맞이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감사합니다. 욥처럼 말해요. 그래야 됩니다. 그 일종의 다 시험이에요. 시련입니다. 네. 또 풍수를 따져서도 안 돼요. 어디다 묘를 쓰면 좋겠다. 그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화장이니까 그걸 따질 필요도 없지만 또 하나 띠를 따지는 것도 안 됩니다. 결혼을 할 때 무슨 띠요?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맞는다든지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안 맞대 사주상.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 개띠들을 한번 몇 사람은 안 되지만은 쭉 한번 보니까 다 제각각이에요. 저보다 한 살 아래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들도 제각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꿀돼지도 있고 똥돼지도 있고 다 있듯이 돼지들도 다 제각각입니다. 마찬가지로 돼지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 밑에는 또 무슨 띠가 나 모르겠는데요. 쥐띠인가 뭐. 어쨌든 이런 그 띠를 따지는 것도 굉장히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혈액형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A형하고 뭐 O형은 맞는다더라. 뭐 B형하고 뭐 AB형은 뭐 문제라더라. 그것도 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도 과학자들도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주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에게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거기 절하는 것이고 그걸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건 하나님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천대까지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한 길로 우리 모든 성도님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총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 참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헛된 것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면서 나가는 세상에 많은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